이 니느웨는 요나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말씀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니느웨에 대한 묵시의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즉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선지서 계속 나누면서 몇 번 언급했지만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 체험 속에서 듣고 보게 된 일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묵시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성읍이 멸망한다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에서는,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묵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는 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도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은 삶에 미래는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문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서 반면교사 삼을 일과 진면교사 삼을 일을 잘 구분하여서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동의가 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나는 나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장에 이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은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 그 대상이 되는 니느웨의 실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훔서의 책 이름이기도 한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이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는 자신을 통해 주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아이러니하죠? 위로의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언급과 함께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니느웨가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생들이 종종 행하는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 인생들의 보복처럼 악한 행위의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요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에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거대한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시작해 아래로는 일반 백성과 그들이 기르던 짐승이나 소와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니느웨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멸망을 철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죽다 살아난 후에 약 100년 정도가 지난 때가 오늘 말씀의 나훔의 때였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때로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은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장의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는 두렵고 무서움에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더욱 잔혹한 전쟁과 억압으로 주변 민족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나라가 되었어야 해요. 우리도 죽다 살아났으니 그 받은 은혜의 가치로 주변 나라들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겸손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더욱 교만하여 더욱 악랄한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하면서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잔혹한 전쟁의 방식과 강제 이주 정책, 그리고 종교적 오만함 속에서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을 저지르며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제국 중에 하나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100여 년 전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과 교만함, 그리고 잔인한 학살과 억압으로 주변 나라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수르 니느웨는 이제는 결국 그들의 미래가 없는 멸망의 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잔인하고 교만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담긴 나훔의 메시지가 말씀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판의 경고가 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서 대대손손 알려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개인의 삶, 민족의 역사는 결국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과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어 미래를 잃어버린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잘 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삶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 니느웨가 1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의 능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0여 년 전 니느웨가 그들의 죄악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니느웨가 강성해집니다. 그 이후에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번성하고 세계적 제국으로 확장되었던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아수르가 세계적인 대제국이 된 일이 아수르의 왕들이 그만큼 훌륭해서 처세술이 뛰어나서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의 힘이, 백성들의 능력이 또한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강대국으로 성장한 아수르를 들어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남북 분열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숭배 죄악으로 인해 먼저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이, 자신들의 잘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더욱 교만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기세등등하여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조롱하며 100년 전 자신의 나라의 자비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며 멸시합니다. 이 사네립 왕의 장수 랍사게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로 조롱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한 구절만 보면 사내립의 장수 랍사게라는 인물이 참 믿음이 좋은 인물이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전쟁을 치르러 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나훔 선지자의 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는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섭리를 만들어 나가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들어 다른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거나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나니까 심판에 대한 현실감을 잊었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갑자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막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갑자기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고 기다리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심이나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자주 그러는 것처럼 그냥 막 욱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세상의 운영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와 보복과 진노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진중하고 신중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멸망을 당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해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 반대 급부로 말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씀을 만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투와 진노를 품으시고 보복하신다고 언급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되는 말씀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산과 갈멜, 레바논으로 대표되는 비옥한 땅일지라도 다 한순간에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을 요동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온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한 니느웨, 아수르는 오래 참으시지만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여러분, 니느웨 성을 에워싸고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벽 바깥쪽에 성벽을 따라 조성한 해자, 인공 호수, 물이었습니다. 물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을 지킨다 생각했던 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나훔의 심판의 메시지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잊혀질 거라는 얘기예요. 너의 이름이 잊혀질 거야. 아수르는 주전 612년과 609년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니느웨는 말씀 그대로 실제 홍수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으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효과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다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고고학적 발견에서도 그 흔적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발견을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대제국의 이야기가 그저 인간들의 삶으로 그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힘이 센 강대국 대제국이라 하더라도 결국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 나훔의 메시지가 오랜 시간 아수르에게 압제받던 유다 백성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은 삶에는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삶의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뢰하며 내 뜻을, 내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미래를 형통케 하며 우리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